여러분, 조선시대 14번째 왕인 선조가 전쟁으로 피신을 하게 됐습니다. 이때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서민복장을 하고 몇몇 신하와 함께 어느 시골 마을 한 농부의 집에 들어가 쉬었습니다. 그 농부는 그가 임금인 줄을 알지 못했죠. 그러나 자기 수준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람들을 극진히 대접을 했습니다. 얼마 시간이 지나서 이제 나라가 안정이 돼서 궁궐로 이제 임금이 선조가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때 그가 내가 임금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 농부에게 자네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농부는 임금님, 저는 이미 먹을 것도 있고 제 건강도 이만하면 괜찮아서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라고 사양을 했어요. 그러나 선조는 다시 한번 그래도 내가 자네한테 신세를 줬으니까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게나, 그러면서 다시 한번 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농부가 잠시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있으면 제 환갑날인데 우리 자식들이 제 환갑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님, 그때 꼭 시간을 내셔서 제 환갑 잔치에 한번 좀 와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갑날이 되었고 선조가 친히 신하들을 데리고 이제는 임금 복장을 하고 딱 이 잔치에 나타났어요. 여러분, 분위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야, 이 농부가 별 볼 일 없는 줄 알았더니 어떻게 환갑잔치에 임금님이 더 오시오. 지금 대통령 오는 것보다 옛날 임금님은 더 어렵죠. 그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임금이 챙기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그 인생이 어떻게 돼요? 달라졌겠죠. 온 고을에 소문이 났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한 명 잘 만나도 참 이렇게 인생이요, 참 달라집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창조도 되신, 우리의 생사복을 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더 아름답고 복되지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십니다. 2020년에 꼭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더없이 소중하고 중요한 일인데,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 그리스 아테네시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 아테네는 굉장히 철학이 발달한 도시였고, 철학이 발달했다는 것은 굉장히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런 도시에 여러 신상들이 막 있었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중에 한 신상을 보니까 이름이 뭐예요? 이름을 알 수 없는 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름을 알 수 없는 신이라는 신상을 만들어놨나 봤더니, 자기들이 세상에 알고 있는 무슨 몽당 귀신, 물귀신, 무슨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랬는데 혹시라도 자기들이 몰라서 어떤 신을 자기들이 대접을 안 했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그 신이 자기들한테 해코지 할까봐. 그게 겁이 나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름 모를 신에게 이러고 이름을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바보 같은 얘기예요. 그때 당시에 제일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신을 찾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이라는 것이 정말 인간이 힘이 세다고, 인간이 똑똑하다고 해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돌을 신으로 섬기고, 어떤 사람들은 나무를 신으로 섬기고, 어떤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분명히 신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 사도가 얘기했죠.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신을 찾아서 만날 수 있고 사람의 힘으로 신을 만들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할 때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오늘 본문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 원래 구약시대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이 말씀이 처음으로 예언이 되었습니다. 주전 8세기에 남유다의 12번째 왕인 아하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이 오늘 역대하 28장이나 열왕기상 16장에도 나오는데, 이 왕은 주전 734년에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 연합군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지만 이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이 아하스가 있는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예루살렘을
포위는 하긴 했는데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시키지는 못했어요. 정복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 예루살렘 안에 그 큰 엘락 같은 그런 땅도 빼앗기고 군사도 20만 명이나 죽게 됐고 또 이 연합군의 포로로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끌려가게 됐습니다. 굉장히 그래도 상처가 많죠, 그죠? 그랬는데 그래도 예루살렘을 지켰으니까 다행이다라고 한숨 돌리고 있는 그런 사이에 어떤 소식이 또 들려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이 전쟁에서 완벽하게 승리를 못하니까 다시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또다시 유다를 침략해 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겨우 한번 어떻게 위기를 넘겼습니다. 피해가 굉장히 커요. 그런데 그 일이 또 닥쳐오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 내리는 그런 소낙비는 어떻게 돼요? 어디 갑자기 뭐 처마 밑에 피한다든지 어디 잠깐 이렇게 피해서 피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며칠 동안 계속해서 장대같이 내리는 장마비는 피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피할 수가 없죠. 그때는 뭐 어떻게 돼요? 막 소도 또 내려가고 냉장고도 또 내려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막 비가 많이 와가지고 홍수가 나서 막 살림살이 떠내려가니까 그 거지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는 이런 아버지 둔 걸 고마워해라. 왜요, 아버지? 야, 이렇게 홍수가 나도 너는 잃어버릴 게 하나도 없잖아. 그 말도 맞는 말이에요. 그죠? 예. 잃어버릴 게 하나도 없대. 예. 근데 장마비가 오면요,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문제도 어쩌다 한 번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 이번에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근데 어떤 일이 계속 몰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감당하기 힘들죠. 저도 이렇게 하나님이 목회자를 훈련시키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아프시고 뭐 동생이 아프고 그것도 뭐 작은 병도 아니에요. 꼭 응급실 실려가서 무슨 임파선 암이니 뭐 뇌출혈이니 아니면 뭐 뇌수막염이니 사경을 헤매는 병들만, 예, 아주 중병들만 있어. 그러니까 뭐 그게 어떻게든 숨 쉴 틈 없이 막 이렇게 계속 그렇게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1995년이 참 힘들었던 한 해인데 그때는 정말 아침에는 제가 노래를 지었어요. 아침에는 중앙병원, 저녁에는 서울대학병원. 원정을 다녔어요, 원정. 왜냐하면 중앙병원에는 우리 사모가 그때 뇌출혈로 쓰러져서 누워 있었고, 결혼하기 전인데, 그리고 서울대학병원에는 제 동생이 임파선한 말기라고 그래가지고 서울대학병원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뭐 매일 금식하고 다니고 매일 철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진짜 아침에 중앙병원 갔다가 저녁 때는 서울대학병원 가서 보다가 이제 자고, 그리고 날 새면 또 저는 또 이제 교회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또 교회 또 가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 1995년은 집에서 자본 기억이 한 번도 없어요. 병원 가면 병원에서 자고, 교회 가면 철회한다고 성전에서 강대상에서 철회하다가, 우리 옛날에 이렇게 종도 치고 뭐 차인벨도 울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소리 듣고 부시시 이제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이 참 어쩌다 한 번 오는 문제는 해결하기가 좋은데 이렇게 어떤 문제가 계속해서 오면요, 우리가 정말 견디기가 힘들어요. 오늘 아하스 왕이 그랬습니다. 겨우 이런 고비를 넘겼는데 이거보다 더 큰 일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그 앞부분에 보면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7장 2절에 보면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더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는 얘기. 얼마나 두려웠던지 덜덜덜덜덜 떠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아하스 왕에게 여러분 그 두려운 마음을 위로하려고 두 가지 위로를 주시는데, 거기 7장 4절에 보시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은 연기나는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막대기가 있는데 막대기가 다 타면 어떻게 돼요? 숯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 막대기로 뭘 할 수 있어요? 그냥 치면 어떻게 돼요? 부서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은 어떻게 돼요? 그 불에 타서 부서지는 그 막대기 같이 아무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에 오늘 우리는 한 2020년을 조금만 제가 카운트다운을 정확히 못해가지고 25초 정도 빠르게 시작했어요.
아까 좀 빨리 우리가 찬송 1절 부르니까 딱 12시가 됐어요. 근데 이 2020년 한 해 동안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 제가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를 한숨 쉬게 하고 야 어떡하지? 뭐 그런 걱정스러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든지 사람의 문제든지 건강의 문제든지 직장의 문제든지 사업의 문제든지 우리 학생들은 학업의 문제든지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니다. 그들은 연기나는 부직갱이 같다. 이미 타버렸어요. 원래 이 목자들이 막대기를 들고 다닐 때는 양을 치다가 이 사나운 들짐승들이 오면 어떡합니까? 그 들짐승들은 쳐서 쪽 틀려고 막대기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 막대기가 불타가지고 새카맣게 돼서 어떻게 돼요? 건들기만 하면 툭 부러져 버리는 막대기예요. 그런 막대기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 없죠. 하나도 아프질 않아요. 우리 예진 선생님이 어릴 때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 보니까 뭐 글로 썼나 할머니한테 얘기했나. 그 할머니 저는 아빠가 하나도 안 무서워요. 왜냐면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이렇게 말을 안 들으면 혼을 내는데 항상 이렇게 제가 막 몽댕이 들고 너 일로 와봐 이렇게 막 이래요. 근데 때릴까요 못 때릴까요? 때리지 못해. 때리지 못하는 거. 왜냐면 때릴 때가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좀 혼내키려고 버릇 고치려고 그러는 거지. 부모가 뭐 그거 때리고 싶어서 때리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일로 와. 뭐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럼 네 잘못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음에 그러지 마. 몽댕이는 들었다 그냥 내버려둬.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몽댕이 들어도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운 거 이게. 종이 호랑이 같은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두려워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들의 지팡이는 쓸모없는 지팡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몽둥이는 쓸모없는 몽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사람 눈에는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이 유다왕 아하스가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니까 상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상대가 안 되겠죠. 좀 불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머리를 쓰는 거예요. 무슨 머리를 쓰냐면 그때 당시 아수르가 있는데 아수르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돼요? 저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한 것처럼 우리도 연합을 하면 저들을 이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수르에다가 이렇게 어떻게 해요? 편들어 달라고 연합하자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들과 연합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징조를 구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도우실 테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수르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어떻게 돼요? 유다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세상 여러분 물질이나 세상 어떤 백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빛과 소금 교회를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여러분 자녀를 지켜주시고 여러분 부부를 지켜주시고 여러분 가정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두 손 들고 아멘 한 번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야, 새해가 되더니 좀 달라지셨네. 손을 이렇게 잘 드시다니. 예.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아하스는 징조를 구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저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 아하스가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믿음이 좋으니까 야 징조도 안 구하고 그냥 하나님의 초분만 바라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요. 이거는요 아하스의 변명이에요. 역대하 28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그는 유다의 그 악한 왕들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우상을 많이 섬겼고요. 가장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믿음이 있어서 징조를 안 구한다는 게 아니라 나는 차라리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 저 세상 것을 아수르를 세상 권력을 내 지혜를 내 능력을 의지하겠다. 결국 이런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힘들면 어떡합니까?
도움을 구하죠.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뭐라고 그래요?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했다. 어려워지면 아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마음이 더 강팍해져 가지고 더 자기 멋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우리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조소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죄송합니다. 제가 딴 데를 펴놨어요.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오죽 답답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야 사람을 괴롭히는 걸 모자라서 이제 하나님까지 괴롭히려고 그러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고함 중에도 하나님께 아하스 왕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징조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임마누엘.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아하스 왕은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안 받는다는데 어떻게 돼요? 받아. 아예 안 받아요. 받아. 억지로 지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해서 나는 도대체 하나님 앞에 이럴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미리 그냥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잖아요. 옆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말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을 뽑으시면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여러분 환경이 뭐라고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는 이 감동이 얼마나 더할지 모르지만 저는 여태까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청년들 데리고 단기 선교도 가보고 이렇게 장년들하고 제주도 가파도에 또 선교도 가보고 중국도 일본도 여러 군데 가봤지만 이렇게 정말 이 3년 전부터 교회를 우간다에 세우겠다는 기도 제목을 품고 기도할 때 정말 올해의 그런 상황은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리던 것처럼 할 수 없을 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가 넘어서 아이를 낳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85세에 받았던 약속의 말씀이 100세가 될 때까지 그 전까지 20년이 넘도록 그게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이삭은 여러분 나이가 40이 넘어서 장가들었어요. 첫애를 낳은 게 60이 다 돼서 첫애를 낳았어요. 그럴 때까지 여러분 무슨 소망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럴 때 순종할 수 있지. 정상적으로 여러분 내가 젊었을 때 내가 할 수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다면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정말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는데 믿고 기다리긴 기다렸지만 이미 어떻게 돼요? 생리적인 어떤 현상은 다 끝나버린 게 한참 됐어요. 지금 아이를 낳는다는 건 마치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이미 부러져 가지고 있는 그런 막대기, 마른 막대기에 싹이 돋는 것처럼 이거는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마른 막대기에서 싹이 나는 것 같은 기적을 체험하고 나니까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이지만 하나님이 드려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드릴 수 있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아브라함이 체험한 건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사람이 한 게 아니라 누가 했다? 하나님이 했다.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자식을 하나님 바치라고 하지만 그것마저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생명도 내 아들의 생명도 나의 생명도 누구의 손에 달렸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기적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순종하는 게 순종이에요. 오늘 그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어려울 때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이 말씀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환경이나 여러분의 어떤 육신적인 상황이나 여러분의 모든 여건이 어렵다고 생각할 때 그때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안 될 때
더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요. 안 될 때 더 열심히 믿읍시다. 할렐루야. 역대하 28장 21절에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반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여러분, 아하스 왕은 끝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공고한 일만 겪다가 의지하지 말라고 그러는 아수르 의지하고 막 갖다 바치고 그랬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16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이 아수르와 아람 북이스라엘 연합군에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주셨고 하나님은 그 징조로 임마누엘이라는 징조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임마누엘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사람의 사랑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상황 따라 환경 따라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변함이 없는 사랑이에요.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상황이에요. 오늘 하나님을 정말로 온전히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여기 자기 사람들은 작게는 제자들을 말하고 크게는 이스라엘 백성과 저와 여러분 모두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당시 예수님이 사랑했던 그 제자들,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로마 군병의 손에 붙잡히니까 베드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나는 모른다고 그러고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채찍 맞고 예수님이 죽어가실 때 그들은 다 뒷짐지고 멀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특별히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았던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가룟 유다예요. 그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이 재정까지 맡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은 30냥이 얼마만큼의 금액인지? 그때 당시에 노예 한 명 값이 은 30냥이에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노예 한 명 값에 팔 수가 있습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죠. 예수님이 내가 그들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 연약하고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2020년을 지내면서 어떨 때는 성령 충만하지만 어떨 때는 정말 기도도 안 나오고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멀어진 것 같고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불순종하고 죄져서 부끄러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버려진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드실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5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할렐루야.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세요? 뭐 하세요? 사랑하셔요. 할렐루야. 참 대단하죠. 연약한 거, 그렇다 쳐요. 좀 부족한 거 이해한다 쳐요. 근데 그 다음에 뭐예요? 죄인 되었을 때. 근데 그 다음에 더 심해요. 어떻게 해요? 원수 되었을 때.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절대로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죄인 되고 원수 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여러분, 2020년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정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 뭘 의미합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보혜사 성령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 옆에서 어떻게 돼요? 돕는 영을 보내겠다. 그래서 약속하신 게 보혜사 성령이에요. 여러분 옆에서 항상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2020년 표어가 뭐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이루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 뭐예요?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한번 마지막으로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성령님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성도님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시작. 성도님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이 얘기하고 마칠까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목회하면서 한 가지 걱정이 있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커서 대학생이 되면은 사실 여러분 돈이 좀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교회가 빨리 부흥해야 될 텐데 그랬는데 막 그냥 교회가 막 이렇게 좀 부흥하다가 뭐 또 경매돼서 뭐 어떻게 되고 뭐 하고 또 옮기고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이제 어렵고 뭐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그래서 참 그게 걱정이더라고. 가장이니까 제가 아버지니까 공부는 시켜야 되겠는데. 근데 정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덧 아이들이 이렇게 대학을 가서 이제 졸업할 상황까지 이제 됐는데 참 여태까지 저는 하나도 사실 기도한 거 외에는 해준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사실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 우리 아들이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근데 또 이번에 대학교 졸업할 때는 우리 딸이 수석으로 졸업을 하네요. 그렇다고 뭐 저 스카이 뭐 우리 봉수씨처럼 서울대, 연대, 고대 뭐 그런 데 간 건 아니에요. 그러지만 제가 한 가지 기도하면서 목회하면서 기대한 것은 이 아이들이 하여튼간 계속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뭐 주말에는요 시험 기간도 없어요. 항상 이렇게 나와서 봉사해야 되고 하루 종일 예배드려야 되고 다른 애들은 놀러 가도 얘네들은 교회 와야 되고 금요철에 와야 되고 뭐 우리 이제 내일 모레 다음 주부터 특세잖아요. 그죠? 특세면 또 새벽 예배 나와 또 학교 가야 되고 그 부모 잘못 만났다고 그러면 안 되지만 부모를 거시기하게 만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한 가지 기대하는 것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딸이 엄마한테 그러더래요. 엄마 나 딴 건 하겠는데 나 영어학원 수학학원 좀 보내달라고. 왜냐면 막 학원에서 선행학습 해버리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막 대충 가르치고 넘어가니까 어려운 거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습득이. 그러니까 성적이 생각만큼 이제 이렇게 안 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가장으로서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안 좋았죠. 그죠? 여러분도 아마 어려울 때 그런 것들을 겪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 분명히 책임지실 거다. 그리고 대학교 갈 때는 단순히 문제 하나, 수학 문제 한두 개, 뭐 영어 문제 한두 개 이거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전반적인 부분을 평가받을 테니까 분명히 얘네들이 빛을 발할 것이다. 할렐루야. 예.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이렇게 졸업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다 등록금, 뭐 기숙사비, 뭐 교통비까지 하나님이 다 책임지셨어요. 할렐루야. 물론 뭐 그 중에 뭐 어려운 일이 왜 없겠어요. 어려운 일은 다 중간중간에 있죠. 또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하고 사고 싶은 것도 다 마음대로 못하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내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 맡기고 제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목회자 자녀가 어려운 중에도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자녀들이 잘 돼야 특별히 그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막 학원 보내고 어디 좋은 데 막 보내고 막 그냥 무리해가지고 막 뭐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요즘 분위기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 하나님이 좀 보여주세요. 제 마음속의 기도는 그 한 가지였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겠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2020년에 임마누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보혜사 성령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임마누엘 해주셔서 여러분 남편, 아내, 자녀, 특별히 부모, 형제 하나님이 책임지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순간도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고 한순간도 여러분을 모른다고 하지 않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도 지켜주실 것이고요. 또 경제적인 것도 지켜주실 거고요. 장막도 더 좋은 장막 주실 줄 믿습니다. 직장도 더 좋은 직장, 사업장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손 들고 아멘 하는 사람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요. 더 공부도 잘해서 정말 여러분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언합니다.
5대양 6대주 나가서 복음 전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자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